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자비의 연못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연못에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이 물이 언젠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날이 있는데 그때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을 고침받는다 하는 전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비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서 이러한 자비,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 있어요. 아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 거라.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사람들, 아이스크림, 음료수 장사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 텐데, 아무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내가 이 연못에서 일어난 자비로운 사건으로 내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는 전설에 의해서 가슴 아픈 경쟁만 가득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 진짜 자비는요, 물이 동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병이 나버려야 자비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동한다 할 때 물에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다 하니까 한 사람은 자비를 경험했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은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는 올해도 안 되네. 이번에도 안 되네. 여러분, 예수님은 올해도 안 되는 사람, 이번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오셨지 올해도 잘 되고 작년에도 잘 된 사람을 위해 굳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설에 의해서 이곳을 자비의 연못이라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자비는 하나도 없고 경쟁만 가득한 곳이었던 거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짐작하건대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가기는커녕 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달려가고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시라도 하면서 용만 썼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용 쓰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온 얼굴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인데 그 땀은 곧 절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꼼짝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왜 자비의 집에서, 자비의 연못에서 나는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지?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작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되는가 봐. 저기서 막 소리가 나는데 나는 소리는 또 예민해서 더 잘 들리는데 나는 절대로 근처에 가지도 못해. 그렇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기적을 맛보려고 못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 괴로워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틈을 거꾸로 거슬러서 이 연약한 사람, 도무지 목 근처에도 못 갈 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그 얼마 뒤에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말하니까 내가 38년 동안 자비의 연못에 있어서나 치료를 못 받았는데 이분 만나자마자 치료받았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비예요. 자비는요, 말만 하면 자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하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만들어질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자비 38년이 넘도록 자비라는 말이 가득했지만 거기는 경쟁만 가득했고 절망만 가득했고 갈수록 더 괴로움이 가득했던 곳이 자비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한 방에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 드디어 자비의 연못이 자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비에는 치료가 따라야 그 자비가 진짜 자비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백날 말해도요, 다 싸움이 절대반적으로 싸우잖아요.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랑은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수고를 하려고 하는 사랑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사랑이 수고하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수고하시고 봉사로 수고하시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 왜 그렇게 봉사하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으면 왜 그렇게 헌금을 하냐, 얼마나 돈이 많으면 헌금하냐. 답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도. 어느 따가운 교회가요,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 잘하는 한 집사님이 자기 이웃이 아기를 오랫동안 못 낳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아기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웃 아줌마를 모시고 갔어요. 세댁을. 그 세댁을 모시고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아기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열심을 다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했습니다. 2달 기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분을 모시고 온 이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한 7,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소식이 없나 싶어서 이 여성들에게, 집사님, 그분이 요새 어떻습니까? 혹시 임신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가 아니요 하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아멘, 그 아멘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필요한 이 집에는 아기가 안 가고 아멘한 그분에게 아기가 갔다. 아멘은요,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십니다. 아멘은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가요, 잘 될 때는 아멘을 엄청 잘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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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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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의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 살짝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힘을 내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 제발 손 들고 아멘 시키지 말라고 이단도 아니고, 왜 그러는, 이단은 그러지 안 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하는 것보다도 박수치며 아멘 하는 게 좋고,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좋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도 손을 딱 잡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게 더 좋고, 끌어안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멘이라고 좀 잘하셔서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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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잘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은하시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자비의 주님 때문에 베데스다가 비로소 자비의 집이 된 것이에요. 자, 이 자비로우신 주님은 치료하시는 자비가 있었어요. 자비의 연못은 절망의 자비였습니다. 같은 자비라도 다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자비는 주님에게 있고, 사람을 죽이는 자비는 연못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자비의 주님이 그 절망의 연못에 오니까 그 절망의 연못에서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치유를 받더라. 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약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을 걱정해야 돼, 안 걱정해야 돼? 내가 약한 것을 걱정하라 부끄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약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약할 때 찾아오시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요, 오늘 나에게 좀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짜증 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못되게 굴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자기만 쳐다보라고, 사랑과 자비의 주님만 쳐다보라고. 혹시 내가 다른 데 쳐다볼까 봐서 못된 사람을 내 옆에 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이 말은 병원의 의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지만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새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육신의 치유를 받은 것을 가지고 대체로 간증을 해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간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의지가 치유된 사람의 간증은 진짜 간증입니다. 육신의 치유만을 받고 주님이 날 고치셨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병나면요, 왜 주님 지난번에 고치시고 안 고치십니까 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의지가 치유를 받으면요, 나는 하루하루를 주님처럼 살려고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 배워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 그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자리로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우리 소상하에 나오는 그런 분이 내 앞에 와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이러면 말 듣고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자비도 치유도 희망도요,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 치유, 희망 이런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까지는 치유의 성지로 여겨졌죠. 하지만 실상은 1등만 고침받는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1등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조차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이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치열한 경쟁을 붙이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배척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경쟁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 같이 함께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성자 독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괜히 나왔습니까? 큰 돈이라는 그 목표를 딱 두고 그 돈 하나 잡으려고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도 달려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시느냐? 주님만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병원의 의사가 고칩니다, 요즘.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의지와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일어서고 새롭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가 자비되게 하시고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잡을 것 잘 잡았어요. 그죠? 잘 잡았습니다. 엉뚱한 거 안 잡고 잘 잡았어요.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어요. 이 가능성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여러분 38년 환자 보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자 아무도 나를 물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이 말은요 2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씨하고 쌍욕을 할 겁니다. 네가 나를 놀리냐 이럴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는데 지금 네 한마디에 내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고 막 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여기에 이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만 치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베데스다 연못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솔직히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머릿속에 든 지식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뭐 권력자가 내 친구입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나를 봐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쳐다봐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말하듯이 오늘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잘 될 텐데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싶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도요 딱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가장 절망의 상황을 인식하고 가장 괴로워서 퍼덕거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딱 도전합니다. 네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냐? 우리는 여전히 그러겠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대놓고 무시하듯이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라.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일어날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실컷 다녀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하고 막 주님에게 쌍심지를 캐겠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반응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내게 왔어요. 오늘 저녁에도 왔어요. 우리가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와서 내게 내가 너를 위로하마, 조금만 참아라, 이 정도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신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아이고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일어나라. 그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게, 세상은 미쳤다고 욕을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20세기에 3대 테너라고 있죠. 파바로티하고 또 도밍고하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알죠? 근데 이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가장 잘 나갈 때 41살의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1987년 그때는 백혈병을 치료 못하는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많으면 치료가 되는 병이 백혈병이래요. 아무튼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사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 이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죽어도 이제 별 문제 없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더 살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개인 독백의 다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1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정말로 백혈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1988년에 자기의 그동안에 벌었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수입의 절반은 그 재단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고백이요,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죽을 사람을 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죽어도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 그 이후의 삶이 자기를 아는 삶,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삶,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재밌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 아니겠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발 옆에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제발 길을 여세요. 말씀이 있어요. 제발 그 말씀에 은혜 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아멘이라고. 지금까지 우리 살아봤잖아요.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은 내 머리, 내 힘, 내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죠. 이러한 전국을 몰고 온 위정자들이 행여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군인들, 군장성들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데모에서 나라가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비는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날 때 자비로운 것이 되고 자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금 치유받아야 될 정도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의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